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성경이 없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보는 센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은 442페이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쭉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께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그릇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왕국의 충돌 2. 네. 제가 지난주에 두 왕국이 이제 충돌한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두 왕국의 충돌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 다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딱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골리앗은 나쁜 사람이고 그걸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장갑을 끼고 아니죠.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어떤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개의 렌즈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렌즈로 봐야 되고 하나는 언약이라는 렌즈로 이게 하나의 안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경을 가지고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경을 끼고 다윗과 골리앗도 봐야 되고 이런 안경을 우리가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도 봐야 되고 또 이런 안경으로 된 렌즈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이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경을 끼고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사울 왕은 나쁜 사람이고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이미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또 다른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가 장갑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렌즈로 된 이 안경을 끼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볼 건데 지난주에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다윗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장에 고난 하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은 좀 독특하게 한 장 안에
고난 얘기가 4개나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4번이나 죽을 뻔한 사건이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 처음에는 사울 왕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신하들이 앉아 있는데 쟤 그 빨리 죽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또 사울 왕이 옆에 있는 다윗을 얼굴 보기 싫다고 재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단창을 들어 확 그냥 던져버렸네요. 그래서 또 그 다윗은 또 젊으니까 싹 피했단 말이죠. 피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요. 좀 잠시 몸을 숨긴 거죠. 근데 그 자기 집까지 간 그 집까지 사울 왕이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집을 포위해가지고 아침이 되면 죽이자.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울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 도망갈 수 있도록.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라마 나요시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국구 선지자잖아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고 영적인 거장이고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마을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몇 번이나 보냅니까? 1번, 한 번, 2번, 2번, 3번, 3번, 4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3번씩이나 자객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사울이 칼을 들고 라마 나요세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다윗을 죽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라마 나요까지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왔으니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도망을 가면은 사울 왕이 있지 않은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도망을 가긴 갔는데 방향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방향은 기브온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맞는데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사절굴 속으로 도망을 간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도망다니게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도망다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유를 좀 알고 싶으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이 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님으로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운 왕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과 안식이 충만했던 그 에덴 동산의 평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안식,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나라처럼 보이긴 하나 그렇지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칙적으로 법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계시고 그 밑에 대리자로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가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 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을 세울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울 왕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회개가 뭐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네 그냥 이제 나가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없니, 인정도 없니, 자비도 없니, 긍휼도 없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받아. 이 얘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말씀은 자, 약속의 약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로서 약속한 내용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언약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 언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로 이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바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게 되죠.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게 좋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실패한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표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2대 왕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이 2대 왕이 앞으로 될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던지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어디를 떠나야 돼요? 사울 왕의 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의 길은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계속 거기 있으면, 그냥 거기 아부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의 곁을 계속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나가고 도망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게 하시고 그 절친인 요나단도 떠나게 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떠나가게 하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화려하고 좋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울 왕을 떠나 도망간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족도 버리고 다 버려 이러면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영감님은 버려도 자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 소중한 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 버리라고, 그거 포기하라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도망다니게 하는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러 다니거든요. 찾으러 다니거든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 오직 주님만 바라봐 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의 집안이 충돌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집안과 다윗이 계속 사이가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 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 다윗과 이 사울 왕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사람들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남자가 충돌하고, 두 집안이 충돌하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곳,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주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약간 이렇게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좀 약간 좀 당황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걸 원하거든, 네가 좀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안 되겠니?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2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요에 서서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다시 도망갔잖아요. 원래 기브온으로 가면 안 되는데 기브온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브온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점점점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갑자기 뜬금없이 기브온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도망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려주신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왜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기브온으로 갔을까?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갔을까? 시원하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왜 갔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마 사울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까지 나를 죽이러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여기 가면 괜찮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스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마나요스에 계속해서 자객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거기다가 그 일들이 막히게 되니까 직접 사울 왕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죽이러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라마나요스에 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도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막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만땅되고 충만되니까 안 되겠다. 어디로 간 거예요?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겁니까? 바로 요나단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나단에 찾아가가지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그 따지는 내용이잖아요. 야, 너가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는데 나 이해를 못하겠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야,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나요까지 자객을 보내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라도 좀 들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선 넘네. 그거예요. 선 넘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선 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까지 계속 4번이나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 간 곳이 라마나요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이거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요나단에게 찾아간 거예요. 물어보려고.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뭐냐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간 그 억한 심정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려고 한 건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물론 다윗이 요나단이 절친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사울 왕이 큰 아들이니까 그 요나단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실질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요나단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Help me. 야, 아버지가 이 칼 들고 쫓아왔더라. 야, 라마나요까지 칼 들고 쫓아올 줄 몰랐다.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고향인데 거기까지 나를 죽이러 올 줄 몰랐다. 나는 도망다니고 거기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오더라. 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요나단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기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가장 큰 핵심이고 본질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요나단에 찾아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다윗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아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누구를 찾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알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은 순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나단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기 전에 지난주에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단창 던지는 거 피해가지고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 도망을 가 있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집을 삥 둘러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위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바로 그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집에 갇혀 있을 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아침이 되면 군사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죽기 얼마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사울의 아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우상을 침대 위에 눕혀놓고 다윗은 창문에 밧줄 내려가 도망가게 만들고 시간 끌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치잖아요. 시편 59편이. 이미 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서 나에게 내 몸에
이상한 질병을 주시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면 갑자기 뭐 병원에 종합검진 받으러 갔더니 갑자기 장 쪽이 이상한 동그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래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점점점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운 환경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라고. 그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 다윗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돈의 8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지금 다윗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시편 62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 딱 우리에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고난이 우리에게 딱 오면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문제만 생각하는 거야.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떼내고 어떻게 내가 항암 치료하고 어떻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고난이 오면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 방법,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명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고난에 대한 그 자세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틀려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되겠죠. 네. 그 사람하고는 틀려야 되겠죠. 예수 안 믿는 그 사람하고는 뭔가가 틀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62편에 다윗이 한 반응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고난받는 자세의 모습이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그 62편도 다윗이 고난받고 하나님께 지은 시예요. 그 다윗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까지 그 다윗에게 고난이 딱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딱 왔을 때 뭘 바라보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하는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떨어뜨리게 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더라는, 이게 다윗이 한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오바이트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토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고난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난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라마나요세 칼을 들고 왔을 때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반응 보였잖아요. 10편 59편에 보면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막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신앙이 틀려. 어제는 성령 충만,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음. 또 갑자기 성령 충만했다가 또
갑자기 뭐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로 바뀌고, 뭐 할렐루야가 놀렐루야로 바뀌고, 또 할렐루야로 바뀌고, 또 놀렐루야로 바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어떻게 추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었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었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었어. 그래, 내가 지금 요나단에게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 쪽으로 길을 트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다 잘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부터는 다윗이 10년 동안 계속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는데 항상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항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고난이 왔을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도망갈까? 요나단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냥 밀고 나가자, 다른 데로 도망가자.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선택의 순간이 꼭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그 선택의 순간에 이 문제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결정이 주님에게 있고 하나님 말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 다윗과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 노아에 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 모세에 관한 이야기,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 다 이야기거든요. 이 다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항상 나온 레파토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상황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어야 돼? 그 선택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그냥 가라 하니까 가야 돼? 아니면 그냥 여기 눌러 앉아야 돼?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래. 내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만나야 돼? 아니면 안 만나야 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항상 선택하는 그 순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싸워야 되는데 안 와.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 계속 기다려야 돼? 그 선택의 순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 죽일 기회만 딱 되면, 사울 왕 죽일 기회만 딱 되면 그냥 내가 그냥 탁 죽이면 끝이잖아요. 죽이면 그때부터 내가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 사울왕 죽이면 내가 그 다음부터 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팔자 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게 고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마련해 주시는, 선택하는 순간을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이거 먹을까 말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가 뭘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래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한테 자손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모래와 같은 그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겠고, 네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 복받고 네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말씀을 찾아가서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고난받고 환난받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고 그 말씀에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 목사 오늘 또 어떤 웃긴 얘기하고 또 어떤 은혜로운 설교할까, 그거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한 결정보다 주님이 결정이 맞습니다 라고 그 확신하고 돌아가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오늘 예배드렸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인지 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상황이 왔을 때나 아니면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결정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편 62편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가만히 있으면 뭐하겠어.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62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47페이지. 847페이지. 시편 62편 11절. 찾았습니까? 847페이지 시편 62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내가 한두 번 들었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그 은유적인 표현인데, 내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continually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김 집사, 이 집사 찾아가는 그 말에 나의 위로가 있고 나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왜? 그게 권능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더라.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 이제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이전에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도 실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얼마나 멘붕이 왔으면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막 따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사울의 집안을 찾아가는 게 그게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야. 네가 계속 도망다니는 게 그게 내 뜻이야.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다윗이 이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고난이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모습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그 팔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하나 지났으니까 야 됐다, 내 믿음이 드디어 성장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김 집사는 절에 잘 나가는데 우리 집안은 왜 집구석이 이렇게 계속해서 망합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 집안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래, 내가 함께 했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험하라고, 만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호의호식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얻어 터지고 주 터지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그 가운데 누구 만나면서 사는 삶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너무 고생했다, 문 목사님 진짜 고생했다, 네 얼마나 그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혈압도 올라가고 고생했다, 너 김집사가 네 고통스럽게 하고 말 안 듣게 하고, 아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성도가 없습니까?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를 왜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나만 괴롭히고 나만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권사와 장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니까 그거 만나라고, 그거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그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아, 이 고난을 내 40일 금식 기도로 이겨내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을 받으세요. 암덩어리가 생기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암덩어리 받아들이세요. 그게 힘들겠지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나에게 주는 고난의 목적이지, 여러분 괴롭히시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차라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그 사람을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고생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가 막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 1000명하고 막 예수 막 갑자기 100명을 막 그렇게 치유시키고 막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다가 죽은 그 유명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은 네 너무 고생했다, 잘 견뎠다, 잘 이겨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품에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저는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무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그대로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광 감사 돌리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이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대신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주여, 그 고난과 고통은 그냥 그대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나에게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되는 모습입니까? 어렵지만 주님 만날 때 내 입술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